이 시간에 제가 예수님이 다시 살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는 그분은 정말 살아셨습니다 이렇게 화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네. 오늘 아주 기쁜 행복한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이 부활주일 날 누가가 강조하는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보이신 행적 가운데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를 누가는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소식이 아니라 직접 부활한 몸을 보여준 게 누가복음에서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처음입니다.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아주 많은 것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에 10km쯤 떨어진 25리쯤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사람이 보통 걸어서 1시간에 4km 정도 간다 그러니까 천천히 걸어가면 3시간 정도 걸리는 그런 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엠마오에 두 제자가 가고 있는데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8절 말씀에 글로바라고 하는 제자가 그 중에 한 사람이고 한 사람은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두 제자는 예수님의 12제자 사도 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 말고도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글로바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이 지나고 그 다음 날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모습을 아무도 본 적은 없지만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예수님께서 많이 보여주기는 하셨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새벽에 부활하셨고 여인들이 그 무덤을 찾아간 것이 다 새벽입니다. 그리고 점심이 지나 오후 때 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무려 2-3시간 걸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두 제자를 찾아오셔서 함께 동행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어떤 일에 힘썼냐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그 두 제자를 만나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알려주는 것에 집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일들이 예수님의 그 두 제자는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여인들이 막달라 마리아 비롯한 여인들이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는데 빈 무덤만 보고 거기에서 천사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이 여인들의 말을 듣고 달려가 봤더니 정말 빈 무덤밖에 없는 겁니다. 이 이야기도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들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으면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그것을 믿었으면 예루살렘에서 기뻐하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려고 기다리거나 찾아가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문을 들었으면 그곳에서 기다리면서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가 살펴야 되는 것이 일반적인 반응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두 제자는 그러지 않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때 마음이 낙심되고 절망 가운데 빠졌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기 원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마음에 그러한 낙담과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소문을 들었지만 뭐가 맞는지 몰라서 마음에 혼동이 있습니다. 두 제자 사이에 서로 대화하며 토론했다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고민이 있는 겁니다. 고민이. 그렇지만 이 두 제자는 여전히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예수님을 그리워하고 있는 제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4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구원할 사람, 우리가 그동안 핍박받고 어려움을 겪었는데 오히려 그들을 물리칠 수 있는 사람으로 여겼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이들을 찾아가셨거든요. 오늘날 우리도 마음에 낙심이 되고 좌절이 찾아오고 무엇가 어떤 것인지 잘 분별이 안 되고 혼동을 겪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요. 이 제자들을 좀 변명을 해본다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옆에 계실 때에 이 두 제자가 알아보지를 못했거든요. 근데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우리 친구들이 여기 앞에 있어 그런데 둘이 열심히 대화를 하고 있어요. 너무 집중해서 하고 있으면 옆에 제가 있는 것도 잘 모를 수 있어요. 이 두 제자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 16장 12절에 이 사건을 이렇게 한 줄 기록합니다.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전의 모습과 변형되셨어요. 바뀌셨어요. 예수님의 몸이 바뀌었으니까 못 알아봤을 것이다. 이 엠마오라는 두 제자를 변명하면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누가는 아주 분명하게 그 이유를 밝힙니다. 왜 이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봤는가? 그거를 오늘 본문 16절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16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앞을 못 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가려졌다는 겁니다.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옆에 계시지만 못 알아본 것은 예수님이 부활체로서 변형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의 눈이 영적으로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못 알아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다 믿지 못하고 마음에 여러 가지 불신들도 쌓이고 그런 것들은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고 가려져서 그렇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예수를 우리 마음에 영접하면 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늘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계셔요. 다만 우리가 느끼느냐 못 느끼냐 그 차이는 뭐냐면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 있느냐 아니면 밝아져 있느냐 그 차이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등 뒤에서 주님께서 손을 탁 대시고 밀어주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힘을 주세요. 그리고 힘을 내라 그러시고 격려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느끼지 못하면 왠지 내 인생 앞에 놓이는 문제를 나 혼자 헤쳐나가는 것처럼 외로워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주님께서 함께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본인이 눈이 가려져서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엠마오로 가던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돌아가시는 그 사건을 보면서 큰 마음에 낙심이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영적인 것이 그냥 어두워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마태복음 말씀 마지막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한순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그날 동안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느껴지든 느껴지지 않든 예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십니다. 굉장히 강하게 책망하시는데 그 내용이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2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근데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미련하고 앞에 오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죠. 오, 이 미련한 자들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감정을 실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미련하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이 미련한 자들아, 이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영적으로 눈이 가려워져서 어두워진 거 누구 책임입니까? 예수님 책임이 아닙니다. 이 두 제자의 책임입니다. 그들이 미련하고 마음에 더디 믿는 그런 모습 때문에 영적인 것이 분별력이 가려져서 보지 못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등에 뒤에서 밀어주시고 이런 모습이 늘 있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으니까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냥 홀로 외로워하는 겁니다. 혼동스러워하는 겁니다. 사실은 주님께서 옆에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알아만 봐도 우리가 다 그냥 그런 어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데,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니까 이와 같은 일들을 겪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강하게 책망하시는데 이 책망을 들을 귀와 마음이 있는 성도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도 놀라운 일이 또 반전이 이어지는데, 엠마오로 가던 이 스토리 이야기는 13절부터 35절까지 이어집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두 구절이 있는데, 한 구절이 방금 보았던 16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다. 또 하나의 구절이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31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16절에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는데 31절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시간이 별로 없지만 몇 가지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시고 동행해 주셨습니다. 항상 회복의 시작은 주님께서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처럼 주님께서 먼저 찾아와서 손을 내밀어 주신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제자들이 미련하고 마음에 더디 믿는 그런 끈질기게 부활을 믿지 않는 모습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더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그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 설명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풀어서 2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우리 생각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이것을 알려주려면 어떤 방식이 조금 더 효과적인 교육 방법이라면, 내가 부활한 예수다, 이걸 먼저 밝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다, 이걸 밝히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예수님이시군요 알게 되고, 예수님이 성경 말씀을 풀어주실 때 이 말씀이 이 말씀이었군요 더 잘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왜 자신을 밝히지 않으셨느냐, 그 이야기는 나중에 말하고, 결론은 나중에 말하고, 예수님께서 먼저 밝히지 않으시고 성경 말씀을 먼저 풀어주셨어요. 말씀을 먼저 들려주셨어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먼저 들려주셨어요. 오늘 본문 32절 말씀에 그들이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뜨거워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뜨거워질까요? 시편 119편 18절 말씀에서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말씀을 보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 시간 가운데 말씀을 들으며 가슴이 뜨거워지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 주십시오. 내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십시오. 그래서 주의 말씀을 보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이후에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성찬식을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성찬식을 행했는데, 성찬식은 보이는 말씀입니다. 보이는 말씀. 지금 이 설교 시간이 듣는 말씀이라 그러면 성찬식은 보이는 말씀입니다. 보이는 말씀. 이 두 명의 제자가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오후에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두세 시간을 엠마오로 왔는데 날이 저물어 갑니다. 두 제자가 강권하여서 예수를 붙잡습니다. 예수님, 밤이 늦어가니까 이제 함께 유하면서 함께 있읍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들어가서 만찬을 식사를 하게 되십니다. 근데 그 식사하는 장면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30절 31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첫 번째 떡을 가지사, 떡을 가졌습니다. 두 번째 축사하시고, 세 번째 떼어, 네 번째 주셨습니다. 어디에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한 마지막 성만찬 때 이렇게 하셨습니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셨습니다. 어디서도 이 장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할 때 그 어린아이가 갖고 온 그 도시락, 그걸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게 했습니다. 어쩌면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오병이어 기적 때 함께 그 자리에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성찬식, 보이는 말씀인 이 성찬식을 행했는데 그때 이들의 눈이 열려졌습니다. 열려졌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 가려졌던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는가? 분명한 것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영안이 열려집니다. 그래서 말씀이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먼저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영적인 눈을 열어주십시오. 말씀이, 그 놀라운 말씀이 제 눈에 보이게 해주십시오. 제 귀에 들리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역사하셨던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도 뜨거워지고 우리의 영적인 눈도 열려지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마음에 감사와 기쁨과 평안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눈에 띄는 장면이 있습니다.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았던 31절 끝부분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았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예수님인 줄 이제 밝게 드러났으면 이제 밤이 새도록 그 부활하신 예수의 말씀을 들으며 더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보였던 패턴과 다 일정한 건데 예수님이 보이신 다음에 계속 있지 않으시고 사라지셔요.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그 장면이 이어집니다. 33절 말씀 이렇게 나옵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이렇게 나오죠. 그때로 일어나, 곧 지금 밤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면 산길을 두세 시간 걸어가야 됩니다. 밤이니까 더 걸리겠죠. 지금 걸어가야 되는 길입니다. 근데 이들이 그 밤중에 즉시로 일어나서 돌아갑니다. 왜 돌아갔을까요? 오늘 본문 밑에 나오는 3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35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이 두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것을 견딜 수 없는 겁니다. 사도들을 찾아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 교회의 성도들을 찾아가서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만났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다. 이걸 증거한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면 그 만난 사람은 주어진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그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증거하는 거예요. 주일날 아침에 이 부활절 아침에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못하는 것도 큰 문제겠지만 더 큰 문제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저는 오늘 이 부활주일날 너무 기쁜 날이죠. 이날 우리 모두가 그 기쁨의 주님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예수님 만나셨죠? 이 두 제자보다 보지도 않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우리가 더 복된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과 더불어 이 부활주일 기쁘고 행복하게 지내시고, 또 부활절 계란도 이웃들에게 전하면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